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제가 2절과 6절, 7절 먼저 읽고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6절 7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절 함께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장마와 더위가 끝나겠죠? 이제 벌써 7월 25일이니 곧 끝나갈 것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 부장님도 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요즘 자녀들을 하나만 낳아도 감사한데 그에게는 자녀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도 있고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늦게 낳았죠. 압살롬은 일찍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키 크지요, 잘생겼지요, 용맹하지요.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야, 제가 내 뒤를 잇겠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추종자들의 편에 들어서 아버지 뭐하러 기다려요? 압살롬 왕자님 그냥 먼저 등극하시지요 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다리기만 하면 거의 따놓은 당상인데요. 못 기다리고 그만 나쁜 추종자들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쿠데타를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 압살롬과 그리고 또 그의 추종자들, 아주 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 추종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게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한 색깔입니다. 산모가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와 또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아주 행복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면 아주 사랑스러운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우리 농부가 지금 이 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에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3년, 6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동안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잘 참는 것은 때가 되면 학기가 끝나면 이제 상급 학교로 갈 것이다. 상급 학교 졸업하면 취직도 나에게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어른하고 어린이가 함께 읽는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공군 조종사 출신 생텍쥐 페리의 성인 동화, 어린이 동화죠. 거기에서는 그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오기 전부터 행복하다. 1시간 전이든 혹은 하루 전이든 10일 전이든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다. 오히려 그날이 딱 왔을 때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산모의 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꼭 출산했을 때만 기쁜가요? 기다리면서 똑같이 행복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한다면 공부 시간이 꼭 그렇게 고통의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산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산 가족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핏줄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연결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 그리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 같은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하고 못 만나요.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우리 자녀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다 만났는데 중국 사람도 만나고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우리 공격했었던 6.25 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경제까지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사람을 못 만납니다. 지금 휴전 상태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더 안심하겠습니까? 이걸 괴로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민기입니다. 서울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대 나왔으니 그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예술의 꿈이 있어서 저 대학로 종로가에 학전을 열고 거기에서 글을 쓰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암 사기를 못 견디고 어제 장례를 치렀네요. 많은 사람들 아주 그 중에 조영남 씨가 제일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73세로 죽었는데 요절했다. 내 사랑하는 후배 요절했다. 조영남 가수도 서울대 졸업했죠. 왜 요절했을까? 73세가 무슨 요절인가? 한 33세에 죽어야 요절이지. 그게 아니고요. 그는 더 많이 살아서 아주 최근에는 우리 어린이 극장, 어린이 극을 많이 연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꿈을 많이 실어 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 중에 상록수라는 노래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70년대에 대학 다녔던 사람은 그가 지었던 노래 상록수, 아침 이슬 혹은 또 아름다운 사람, 친구 이런 노래 중에 한 곡 정도는 부르면서 가슴이 이렇게 적셔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상록수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날마다 사시사철 푸르다 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기다리면 그날은 온다. 사람마다 꿈이 다른데요. 기다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사랑이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폭염과 더위 이제 곧 물러갈 테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는 시간에도 쑥쑥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내 몸을 뺀 것일까요? 내 인격은 뺀 것일까요? 나의 가정을 빼낸 상태가 영혼일까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일터는 빼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은 알맹이, 내 몸의 알맹이, 내 인격의 알맹이, 내 직장, 일터, 가정의 알맹이를 말하고 있어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뜻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8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목동이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적군들 물리치게 해주시고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해주시고 장군이 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18명의 자녀까지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성도님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장서서 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며 하십니다. 자식들을 다 맡기십시다. 나만 맡기지 않고 내 영혼 속에 자식이 포함되죠. 내 영혼 속에 손자 손녀가 포함되죠. 앞날의 일도 포함됩니다.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맡길 때 주님이 마땅히 기다릴 줄 아는 힘과 지혜와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